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 인물을 넣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서 선별하여 넣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 이런 위인들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 나아가 후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며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국인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경치가 매우 수려한 무역항이었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바울을 대적하며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격렬한 반대로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크게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이 충만해져 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 반응하여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이 넘실대던 그런 패역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우상의 본거지인 올림푸스 산이 근처에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으로만 보면 갓난아기와 같던 그들이 믿음의 반응에 그들의 삶에 찌들어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이나 예배 때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며 믿음으로 인해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습니다. 본문의 수고를 원어로 살펴보면 노동, 고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지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쫓겨날 정도면 남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다 이겨내고 오히려 성령으로 기뻐하며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룰 수 있게 하였을까요?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나 희망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극심한 핍박 가운데 견디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님께 변치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복음, 즉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바울이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주어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말로만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행동 있는 믿음의 역사가 행동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패역한 도시에서 헛된 우상을 버렸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 마게도냐 전체와 그 인근 지방에 퍼져나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신앙 경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변화와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자리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한 절을 읽어도, 단 한 장을 묵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